이것이 바로 젊음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관문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넘어서기 매우 어렵습니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세욕에 빠져 결국 명예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세욕에 빠져 반드시 이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세욕에 빠져 복이 사라질 것입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세욕에 빠져 벼슬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음란하고 사악한 일을 돕지 않으면 인생이 순탄치 않다고 했습니다. 왜 만가지 악 중에 음행이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음행의 결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유명인들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음행에 대한 논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인들은 음행의 해로움을 폭로하고 후세를 경계시키기 위해 많은 글을 쓰고 경전에 기록했습니다. 여동빈의 지현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팔가인 채자소, 요간장검 잠어부, 분명불견 인두락, 압리교군 골수고. 그 뜻은 음행이 어둠 속에 숨겨진 검과 같아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승 인광대사도 일찍이 권고하기를 천하에 지극히 비참하고 지극히 맹렬하며 큰 화를 부르는 불길이 있으니 움직이면 몸이 흩어지고 목숨이 구름처럼 사라지는데 많은 사람이 그 일에 즐거이 빠져들어 몸소 시험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즉, 음욕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건드리면 몸과 목숨을 잃는데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탐닉하여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제지에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시대에 탁불군이라는 서생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책을 많이 읽어 모두가 그가 나중에 장원급제하여 가문을 빛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수제 시험에 합격한 후 옆집에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이사 왔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매혹적이고 몸매가 아리따웠습니다. 그녀는 탁불군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종종 유혹적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탁불군은 혈기왕성한 나이라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호회 후 그는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과부의 집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취한 것을 보고 매력적으로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탁불군은 원래부터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술에 취한 척하며 그녀와 정을 통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억제하지 못하고 깊이 빠져들었으며 심지어 두 집 마당 사이에 나무문을 터놓았습니다. 2달 동안 매일같이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탁불군은 더 이상 공부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시험 때가 되자 역시나 낙방했습니다. 낙방 소식을 듣고 탁불군은 원통해하며 큰 병을 얻어 피를 토하고 요절했습니다. 저승에 내려가 그는 과부가 자신을 해쳤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음욕을 탐하다 죽었으니 죄가 넘친다고 판결하고 그를 축생도로 보냈습니다. 인광대사는 일찍이 음행은 목숨을 가장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며 병 없고 재앙 없기를 바라면서도 이처럼 심신을 파괴하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광이라 불리는 손사막도 일찍이 음욕을 일으켜 양기를 잃게 하지 말라. 정기가 고갈되면 백발이 성성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병매라는 작품은 음행을 극도로 묘사하여 독자를 더러운 경지에 빠뜨렸기 때문에 조정에서 음서로 분류하여 인쇄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작가인 난릉소소생은 그 죄로 인해 3대 자손이 모두 벙어리가 되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5대째에 이르러 대가 끊겼다고 합니다. 과연 색은 머리 위에 칼이요 붉은 치마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을 탐하다가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행이 복을 해치고 그 과보가 지극히 빠르고 참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음행하면 온 집안이 화를 입습니다. 음욕은 중죄이며 복을 해치는 것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복은 흩어지고 재앙이 점점 다가옵니다. 가정부터 신체, 사업, 재물, 운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줄이고 심지어 끊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바꾸고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악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안에 사악한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음행에 빠진 사람은 사악한 생각에 침입당하여 사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행은 어떤 점에서 나타날까요? 여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음욕의 혈과 악과가 모두 외모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색을 탐하는 자는 업장을 쉽게 부르고 재앙을 만납니다. 작은 병이 쌓여 큰 병이 되고 결국에는 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복까지 소모시킵니다. 옛사람들은 의서에서도 색을 탐하는 자를 알아보는 여러 징후를 총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장이 각자의 풍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 숨겨도 음행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음행에 빠진 자는 음란한 책과 물건을 많이 보고 사상이 사악해져 머릿속에는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병들고 심리적으로 뒤틀리기 쉬우며 신어나 전립선염과 같은 몇 가지 흔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과도한 음행에 빠져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모 또한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변할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탐닉했기 때문에 얼굴의 음란함과 추함이 뚜렷하게 드러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불교에 따르면 업장이 무거울수록 음욕 또한 깊어지고 사악한 기운을 가진 영혼에 시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사람과 교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음행의 경험과 과보는 한 사람의 얼굴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운명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사람이 기이하고 불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해 복이 줄어들면 즉시 재앙과 불행이 나타납니다. 이는 선한 신이 떠나고 원한을 품은 체주가 빚을 받으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교제하는 사람 또한 쉽게 화를 입고 무거운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색욕에 빠져 원기를 소모하고 정기를 고갈시키며 생기와 양기를 쇠약하게 하고 기혈을 손상시켜 신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음행 후 사람은 오랫동안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통의학에 따르면 신체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손실되어 몸과 마음이 텅 빈 느낌을 받고 정신이 쇠약해지며 몸이 피곤하고 깊이 생각하기 위해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사람은 부정적이고 우울해져 일과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행은 번뇌와 고통을 더할 뿐인 독약과 다름없으며 사람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뜨립니다. 음행은 평범한 사람을 사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상에서 행동까지 모두 사악한 기운에 물들게 하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음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뼈가 작고 약해지며 여러 곳이 불균형하고 예를 들어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신체 부위의 크기가 비정상적이거나 심지어 변형되기도 합니다. 눈은 생기가 없고 눈꺼풀은 처지며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색은 누렇고 건조하며 입이 마르고 침이 없습니다. 이는 중기가 소모되고 비위가 쇠약해져 극심한 허기를 느끼거나 식욕 부진에 시달리고 식사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호색하는 폭식에 빠지기 쉬우며 맵고 굽고 끓이는 등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직 그런 강한 맛만이 그들에게 식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심지어 침에서도 악취가 납니다. 사람의 심신이 혼탁하고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은 더럽고 기름지며 건조하고 생기가 없고 눈꺼풀은 무거워져 더 이상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업장이 더욱 쉽게 드러납니다. 동의학에 따르면 색이 머리 위에 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장이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생성하며 신장의 기운이 뇌의 기운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음욕이 과도한 사람은 보통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는 사람은 정기가 충만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기억력과 사고력 또한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멀리하는 것은 여전히 탐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정말로 마귀로 변한 후에야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권하는데 그것은 음욕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함이나 천박함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내면에 지나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제때 멈추고 돌아설 줄 안다면 원한을 품은 체주가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행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계율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미 현세는 간략한 시대이므로 현대인의 복은 선인에 비해 훨씬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평범한 속인이 음욕을 일으키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욕과 호색을 탐할수록 단명하기 쉽고 자손이 끊기며 가세가 기울고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복덕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욕망이 무거워질수록 재앙은 더욱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요절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너무 강하면 정력을 소모하고 신체를 쇠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생의 복로까지 소멸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업을 불러들여 재앙을 초래합니다. 복과 화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음란한 소설을 선전하고 쓰고 판매하고 읽는 것이 마귀를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사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면 귀신의 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병매의 작가인 난릉소소생을 보면 책에 음란한 말과 속된 말을 가득 채웠더니 3대 자손이 모두 번거리와 귀머거리가 되고 후손 중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왜 사대부들이 음서를 엄격히 금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고당장서에는 집의 풍수, 건축 구조, 그리고 사람과의 조화가 한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관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 음서가 있으면 음양의 균형이 깨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니 음행의 해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이 심한 사람은 음기가 더욱 짙어집니다. 도교에서는 사람의 몸 안에 삼시충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시충은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중시충은 음식을 탐하며 하시충은 남녀의 음욕을 좋아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욕심을 더 부릴수록 그 종류의 벌레가 몸 안에 더 많아집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벌레가 사람의 정기신을 먹고 오물을 배설하여 영광을 가려 사람을 심하게 혼탁하게 만들고 영성을 쇠퇴시킵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가 약한 사람이 여색을 탐하면 더욱 쇠락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람의 모든 활동이 양기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랫동안 음욕에 빠져 문란한 관계를 맺으면 양기는 점차 쇠약해지고 음기가 늘어나며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고 몸이 피곤해지며 또한 사악한 영에 시달리기 쉬운데 이 모든 것이 생기와 양기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탐닉에 빠졌을 때 그것은 마치 나쁜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위로는 구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래로는 무량한 후세에 해를 끼치며 자손은 반드시 몇 배의 과보를 짊어져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삼시충을 벤 후에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설이 있었으므로 수행자들은 모두 물질, 음식에서부터 남녀에 이르기까지 각종 욕망에 대해 엄격한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관문들입니다. 이 외에도 폐관, 폐곡, 복을 닦고 선을 행하여 도를 돕는 법들이 있습니다. 도교의 태상가문편에서는 하늘과 땅의 죄를 기록하는 신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라 사람의 수명을 줄인다고 가르칩니다. 음란한 말, 사악하고 음란한 생각은 모두 삼태북두신군에 의해 머리 위에 기록되며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에 근거하여 복과 수명을 삭감합니다. 죄가 무거우면 12년의 수명이 감해지고 죄가 가벼워도 100일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생각은 바로 업의 씨앗입니다. 만약 늘 인덕을 쌓고 만물에 자비로우면 선한 보답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생각을 일으키고 사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답이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음행하는 자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사음이 만연하여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공덕을 잃고 결국 가난해지며 가정은 늘 근심과 재앙에 시달립니다. 조상이 남긴 복이 심각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죄가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사람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형벌과 재앙이 차례로 닥쳐올 때 그것은 바로 전생에 닦은 복록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도 사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음으로 간주될까요? 사음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의음입니다. 아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부정한 생각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불교에는 이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음이란 바로 우리가 음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음란한 이야기나 선정적인 이미지를 읽어 눈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클릭하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의음입니다. 오늘날 휴대폰과 인터넷이 너무 편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 종류의 사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둘째는 언음, 즉 말과 생각이 늘 욕망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출장을 나가자마자 성매매나 여자를 찾을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보통 저속한 이야기를 하고 음란한 농담을 하며 심지어 음란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셋째는 행음, 즉 욕망이 폭발했을 때 실제 사음 행위에 빠지는 것으로 자위, 혼외정사, 외도, 원나잇 스탠드를 포함합니다. 그때 인간은 완전히 하체로만 행동하고 천성, 인성, 불성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두렵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의음입니다. 의음이 억제되지 않으면 점차 언음과 행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몸을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사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책임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근본입니다. 옛사람들은 만악의 근원은 음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속세의 삶에서 음란한 마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의지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쉽게 욕망에 이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방종하고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그것이 풍류이고 몸과 마음의 자유라고 여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음은 예로부터 국가의 큰 금기였습니다. 이음은 가장 범하기 쉬운 것으로 일단 부정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 마음속에 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제때 통제하지 않으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폭발할 때가 되면 빠르게 결과를 맺어 몸과 마음 모두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욕망을 방종하는 사람은 운세가 쇠퇴할 것입니다. 몸에 걸친 옷이 까닭없이 쉽게 찢어지고 사온 물건은 종종 품질이 떨어지며 음식 또한 더 이상 깨끗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음욕이 너무 강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음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종종 더러운 것들을 쉽게 불러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주 욕망을 방종하는 사람들은 점차 자폐적으로 변하며 어둡고 좁은 곳에서 살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옛말에 사음하는 자는 세 가지 길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음을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사막도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음을 범하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덕행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원인 모를 많은 원한을 겪게 됩니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복이 있고 음란함을 품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습니다. 욕망을 방치하여 음란한 마음이 마음껏 자라나게 하는 것은 곧 악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깨끗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굳건한 의지를 지키고 마음속 사악한 생각의 싹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자주 스스로를 반성하여 나쁜 생각을 제거함으로써 빠르게 견고한 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 때문에 끝없는 치욕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오직 욕망의 통제에서 벗어나야만 인간은 장기적으로 좋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술, 색, 재물, 기운, 노래는 모두 족쇄입니다. 술은 창자를 꿰뚫는 독약이고 색은 뼈를 깎는 칼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든 도교든 모두 사음을 금하는 계율을 수행의 길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단 사음에 연루되면 망업 동안 구제받기 어렵고 평생 재앙의 그늘 속에서 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음란한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안정을 찾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뜻을 품고 좌선 수행을 할 때 음욕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것입니다. 이른바 음란의 뿌리란 바로 각 사람 안에 잠재된 의식으로 일으키기는 쉽고 끊기는 어렵습니다. 뿌리째 뽑으려면 사선정에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남회근은 일찍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불국토를 구한다면 비록 약간의 깨달음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음란의 뿌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음란의 뿌리를 끊지 못하면 비록 큰 도를 이루더라도 범속을 벗어나 세속을 초월하고 원만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음욕을 없애려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수행하고 좌선할 때 마음과 몸 모두 청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상이 어지럽고 정기가 새어나갑니다. 오직 육근을 거두어 들여야만 과도한 손실을 피하고 정기신이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사악한 생각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남호의근은 매번 춘정이 동하고 욕망이 일어날 때 먼저 심신을 진정시키고 주의력을 굳게 유지하여 제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밭을 갈듯 머리를 가볍게 긁고 그런 다음 관자놀이와 목덜미를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평온하고 가벼워지며 머리가 더 맑아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흔들고 눈을 돌리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한 후 조용한 곳을 선택하여 정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 방법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력에도 이롭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멀리하고 선욕을 자극하는 것들에 주도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며 감정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의 식사는 담백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배부르면 음욕이 생기기 쉽고 술과 고기가 풍족하면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식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음을 버리지 않으면 인생이 순탄치 않습니다. 사음의 결과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소모시키고 사람이 욕망을 방종하게 만들어 조금의 활력도 없이 매일 혼미하고 우울하며 수명 또한 보통 사람보다 짧아집니다. 설마 그들이 사음이 가져오는 끔찍한 해를 모를까요? 그들은 당연히 사음을 끊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한 쌍의 손과 같아서 당신이 막 욕망을 일으키는 순간 즉시 그것의 내면이 꽉 잡히게 되니 옛날의 족쇄와 다름없어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디에나 있고 심지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고 욕망이 적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욕망은 모두 감정에 이끌려 생겨나므로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먹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파야, 바나나, 오이, 무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뇌의 발달과 정신의 안정에 이로우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매일의 주식 또한 옥수수, 콩,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거나 섞거나 가볍게 볶거나 죽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념을 넣지 마십시오. 너무 짜거나 맵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싱겁게 먹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백할수록 몸이 영양소를 쉽게 흡수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압박이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게다가 많은 정크푸드를 섭취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다소간 위장병을 앓고 있으며 몸이 허약하고 정신이 피로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욕망을 방종하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욕을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고기와 생선과 함께 사는 것을 피하십시오. 또한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불규칙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매일의 생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필요한 일들을 꾸준히 완수하십시오. 식사에서는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적당한 야외 운동과 결합하십시오. 밤늦게 자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과음하지 마십시오. 패스트푸드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매일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일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사음의 침입을 거부하는 관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일상생활과 수행의 길은 순탄해질 것이고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정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연이 닿아 여기까지 보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마음은 광명을 향하고 사음에서 멀어지자라는 한마디를 남겨 서로를 일깨워 줍시다. 당신이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닦아 마음속 평온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